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계시록의 원저자인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속성과 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 가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요한이 보게 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있었던 천상의 예배의 광경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24 장로들과 또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4장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5장입니다. 5장은 만물에 대한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환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5장을 보면 내가 봄에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내용이 전환한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한은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이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여져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인가 중요한 그런 내용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완성된, 파이널라이즈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완전 수인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것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철저하고 또 완전하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내용이 비밀스러운 것이면 두루마리를 실로 묶은 다음에 그 매듭을 임봉하여서 아무나 볼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크게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실망하게 된 이유는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받아서 펴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이 실망하고 슬퍼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2절부터 4절 말씀 사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서 하늘 위에나 땅 아래라는 표현은 모든 피조계를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계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whole universe에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은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환상 중에 보여주신 계시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까 봐 슬퍼하였던 것 같고 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인봉한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펼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크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이 매우 슬퍼하고 있는데 이때 하늘 보좌 주위에 있던 24 장로 중에 하나가 좋은 소식을, 반가운 소식을
전하며 요한을 위로합니다.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장로는 24장로들을 대표하는 한 장로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뗄 누군가가 있다라는 말은 슬퍼서 울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는 그런 말인 동시에 천사가 앞에서 질문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했습니다. 장로 하나가 설명한 이 두루마리와 7인을 뗄 사람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은 유다 자손을 축복할 때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했는데, 이 사자는 왕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왕 중에 왕이신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11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상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겼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이기신, 이렇게 승리하신 주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비밀과 또 심판의 내용들이 적힌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제 위험 가운데 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멋있게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씨를 열 것이고 또 그 장면을 기대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조금 다른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승리한 사자를 보려고 했는데 그와 반대가 되는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계시록에서 28번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에게 익숙한 예를 들어보면 6장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익숙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사자 대신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보게 된 요한은 어쩌면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말씀을 읽는 이들에게 상당히 깊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없이는 우리에게 승리가 없고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속사가 이 어린 양이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일찍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얻었던 그 죽음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내 생물과 24장로가 둘러싸고 있는 이 보좌의 중심에 계신 것을 요한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7 뿔이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뿔은 보통 힘을 상징합니다. 파워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완전수를 나타내는 7이
함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7 눈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눈은 통찰력과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 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통찰력 또는 전지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는 설명을 볼 때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 되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디에서나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어린 양이 전능하시고 omnipoten트라고 하죠. 어린 양이 전지하시고 omniscient하시고 어디에나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을 omnipresent 하시다라는 것을 그러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절에 나오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보좌와 내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24 장로들 사이에 계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7절에 가보면 드디어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유대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이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서 감히 그 누구도 취할 수 없는 두루마리를 취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앞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서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크게 울었다 하고 했는데 아마 이때에는 어린 양이 드디어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는 것을 보고 많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었을까 많은 그런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큰 그림을 쉽게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맞추어져 있었던 그런 초점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7 인으로 시일이 된 그런 두루마리로 옮겨지고 그 두루마리에서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양에게로 그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7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시기에 합당한 이 어린 양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자 슬픔과 우는 것이 멈추어지고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끝부분인 8절부터 14절 사이에서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합당한 자격을 가지시고 인봉이 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위한 악기는 검은고이고 또 찬양의 재료는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성도들의 기도인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악기를 연주하고 또 누가 그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대접에 담겨 있는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대접은 이 성도들의 대표인 24 장로들이 들고 있었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대표들인 네 생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동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가득하고 금 대접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절대로 웨이스트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성도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24 장로들은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그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의 발 앞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9절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들이 부른 노래가 새 노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부른 노래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또 구약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 사역에 관한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집행자인 어린 양이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그런 효력이 끼치는 그런 범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자기 피로 사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이러한 대속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에 이어서 이제는 천사들의 찬양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이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수히 많은 그런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많은 숫자와 장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 천사의 무리가 어린 양에 대한 그런 찬양의 노래를 이어받아서 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큰 음성으로 찬미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서 천사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7가지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가지를 다 사용해서 찬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며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완전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이렇게 깊이가 있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속성을 나타내고 높이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찬양이 되면 좋을 텐데, 요즘에 나오는 많은 곡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깊이가 없는 그런 찬양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깊이가 빠진 것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대가 바뀔수록, 그리고 젊은이들을 편하게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경험과 어떤 체험과 감정들은 더 강조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찬양들은 더 강조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위엄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뒤에 감추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곡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더 좋은 찬양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일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찬양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과 위로와 힘을 얻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이 표현을 보면, 그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이러한 표현을 보면 이렇게 완전하시고 높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조금 더 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시고 또 그 가운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찬미에 이어서 13절에 가보면, 이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12절에 나왔던
7개의 속성들을 4개로 그렇게 함축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계시를 집행할 자를 기다리면서 침묵하고 있었던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그에 합당한 그런 집행자가 나타나자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그분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과 천사들로부터 찬송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타락 후에 저주 아래 있게 된 피조물들을 장차 영광 중에 오실 때 본래의 모습으로,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이 피조물들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탄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13절에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말씀하고 있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계시록 5장의 말씀의 요약같이 보입니다. 어린 양이 누구신지 또 어린 양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참으로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 13절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죽은 자의 영역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천사와 합류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인정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예배가, 우주적인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제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이 끝나자 네 생물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24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삼위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것에 대해서 피조물들의 대표인 네 생물은 아멘으로, 그리고 성도의 대표들인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의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집행에 앞서서 행해지는 찬송과 경배의 예식이 끝나게 되고 앞으로 이제 6장부터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루마리로, 또 두루마리에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리고 앞으로 어린 양이 7인을 떼는 그런 장면으로 초점이 모아질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그런 비밀의 또 계시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비밀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감추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억지로 그리고 함부로 알려고 하거나 또 마음대로 풀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처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은 비밀을 다 알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비밀을 가지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런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데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밀을 가지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더 크게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듣고 보았던 하늘에서 있었던 많은 이들의 그 찬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와 찬양 훈련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의 목사는 필요가 없겠지만 예배와 찬양대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기록된 찬양에 대해서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진심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 가운데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찬양하시며 그 안에 있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